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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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 내셔서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고 감탄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고맙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저 이곳 하나님의 전 예배당 가버나움에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어떠세요? 한 주간 지내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든 순간들이 있으셨지요? 사람 살이가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때로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 지친 일들에 치여서 이 근심 저 걱정할 때가 많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래도 어떤 아지트와 같은 공간을 찾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 한켠 편히 뉘울 수 있는 그런 공간, 살뜰한 마음 드는 그런 장소 말입니다. 이걸 조금 어렵게는 환기적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가운데 레이 올덴버그라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 현대인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거 해야지요, 저거 해야지요, 무엇인가를 경쟁하듯 추구하듯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어김없이 마음 한켠 바라고 원하는 공간이 생겨난다. 그게 아지트와 같은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들어가기가 쉬워야 된답니다. 문턱이 낮아야 된답니다. 거기에는 어떤 계급 구도가 없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유로움이 있어야 된답니다. 말도 편하게 할 줄 알고 먹을 것도 좀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 아지트와 같은 공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 그것을 일컬어 환기적 공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우리가 집에서 생선 요리를 하거나 좀 냄새나는 된장찌개 끓이면 집안 가득 냄새가 배어 있으니까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지요? 그렇게 환기하듯 그 장소에 이르면 환기가 되는 그런 장소 말입니다. 여러분은 있으신지요? 저는 하나님 잘해주셔서요, 저는 우리나라 곳곳에 별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야, 저 인생 잘 나가는 인생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저 얼마 주지 않아도 가성비 좋은 숙소들을 찾았거든요. 뭐 1년에 몇 번 가지는 못합니다만 그저 마음속에 그래, 동해안 가면 거기가 있지, 서해안 가면 거기가 있어 이렇게 느껴지는 나만의 별장 말입니다. 뭐 딱히 돈 들이지 않아도 내 마음속으로 그곳을 별장이라고 정했으니 그곳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오다 보면 야, 이거 괜찮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나만의 바다, 나만의 산, 나만의 별이 있으신지요? 그게 일종의 환기적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저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곳 예배당이 우리에게 그런 환기적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환기적 공간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예배당 팡세. 팡세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파스칼이라는 프랑스의 과학자이자 철학자가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제목이 팡세입니다. 프랑스 말로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예배당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염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되겠지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욕심을 잠깐 내려놓았다, 내 마음에 이거 이루어야 되는데 라는 욕구를 내려놓았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우리 신체 반응으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하품이며 졸림입니다. 어떠세요? 이곳 예배당에서 졸리신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무시면 참 좋겠습니다. 뭐 헛단 데서 자는 것보다 여기서 자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잔뜩 긴장된 근육을 잠깐 릴렉스 시킬 수 있는 공간, 잔뜩 긴장하고 부담감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잠깐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 그곳이 이곳 가버나움 위로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곳에서 우리가 느끼는 신체적 반응은 아무래도 졸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당에 오시면서 찬양대 해야지, 이거 해야지 긴장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예배당에 오시면서 이런 사역해야지, 저런 사역해야지 그렇게 힘들여 오신 건 아니신지요? 그저 바라고 원하기는 이 공간에서 다 주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제부터 저 목사가 이제 자라 그랬으니까 자야지. 제가 설교할 때만 다들 주무시고요, 다른 분들이 설교하시면 유심히 들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며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추구하며 얼굴값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값 해야지요.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 욕심이 어떤 탄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습관처럼 몸에 익숙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와도 그저 지금까지의 삶의 습관이 여전히 관성의 법칙처럼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 한번 스스로를 바라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셔도요,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참 좋은 태도입니다. 물론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 이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렇게 절면 약간 좀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별로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화들짝 놀라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긴장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주무셔도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욕심을 잠깐 내려놓으면 잘 수 있는 거거든요. 하루를 살면서 두 눈 동그랗게 뜨고 긴장하고 살면 이게 뭐 졸음이라는 게 오지 않습니다. 따분함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정신없이 사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밤에 잠은 잘 주무시는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라면 좀 졸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졸릴 것이요, 이렇게도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루를 살며 졸 수 있는 사람인가? 잘 수 있다는 건 마음이 편안하다,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잠깐 내려놓았다, 그런 말과 다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기가 참 어렵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바둑도 잘 못 두고 장기도 잘 못 둡니다. 저는 수가 정말 얕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맨날 집니다, 한번 둬보면. 그런데 가끔
저 같은 하수가 고수들이 바둑을 둔다, 장기를 둔다,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 제 눈에 수가 보이는 거예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급수가 뭘까요? 제가 고수일까요? 아니요, 저는 하수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는 눈에 보이는 게 많지요. 하나님 보이듯 그렇게 여러 가지 지혜도 보이고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는데 막상 세상을 살다가 보면 이게 저도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다가 보면 이것도 안 보이고 저것도 안 보이고 욕심만 쫓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그런 인간인 거지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AA라고 있습니다. 이게 Alcoholics Anonymous라고 하는 단어의 약자인데 알코올 중독자 자조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가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하게 하는 건 뭐냐 하면 자기 고백입니다. 자기 인정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시작하게 합니다. 아니, 난 그냥 식사하면서 반주로 몇 잔 했다고요. 그냥 뭐 살면서 하루 몇 잔 할 수 있는 거지 뭐. 내가 무슨 알코올 중독자입니까? 그러면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가끔 상담을 하다가 보면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요, 진짜 착한 사람인데요, 전 정말 고운 그런 마음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요. 제가 잠깐 정신을 놓았나 봐요. 그래서 제 아내 때린 거예요. 그래서 제 애들 때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요, 그분이 그분입니다.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기를 인정해야지요. 나에게는 욕심이 많구나. 나는 이런 수도 못 보는 사람인 거로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야지요. 인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졸음이기도 한 겁니다. 집 나간 딸이 이제 시집간 딸이 친정으로 왔습니다. 시집살이가 고됐나 봅니다. 친정에 온 딸이 왜 그렇게 잠만 자는지 그거 보면 부모님 마음이 짠해집니다. 저것이 댁에서 시집살이하며 이 눈치 저 눈치 봤나 보다. 그러니 여기 와서 마음 편안히 잠을 자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내려놓는다면 조금 졸리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배당 팡세인데 사실은 졸음 예찬이라고 적었다가 이거 목사가 예배당에서 자꾸 졸으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예배당 팡세라고 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졸리듯 살아가실 수 있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졸리운 삶을 살 줄 아는 사람들, 잘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배당 팡세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압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한대지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다스릴 줄도 압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다. 등식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함을 유지할 줄 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볼 때마다 자기가 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진리의 빛 앞에 자기를 세워놓고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자기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지, 자기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자기에게 어떤 한계가 있는지, 모자람이 있는지, 걸림돌이 있는지,
모난 부분은 없는지 그것이 눈에 들어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저 왔는데요, 하나님 전에 와서 제 자신을 봤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꺼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졸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발견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졸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엘리야도 졸다가 하나님 만났고요, 사무엘도 졸다가 하나님 만났고요, 한나도 졸다가 만났고요. 성경에 보면 졸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몽사몽간에. 그러다가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찾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이곳 가버나움 예배당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예배당 생각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발견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예배, 우리 설교 끝나고 나서 예배 순서 중에 응답의 찬송 있지요? 설교 후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입니다. 아니, 저 인생이 지지난주에는 와서 난데없이 성탄절 찬송을 부르더니 이번 주에는 고난주간 찬송을 부르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후렴만 불러볼까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한 번 더 부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을 줄 압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지, 그런 스스로의 모습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니 이 사람에게도 미안하고 저 사람에게도 미안하고, 그런데 나 같은 인생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니 그 생각에 기뻐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쁨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느껴지는 찰나적 쾌감으로서의 기쁨이 아니라, 아니 내가 딱히 바라고 원하지는 않았지만 나한테 이루어졌을 때 즐겁게 여겨지는 그런 어떤 쾌락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데 그런데 나 같은 인생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 전에 왔어요, 하나님 전에 왔더니 하나님 제 마음 편안하게 해주셨네요, 나 같은 죄인 날마다 죄스러운 감정으로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전에 와서 마음 푸근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기뻐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또 시 한 편 들고 왔는데요, 미안한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동시 작가 가운데 이수정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미안한 마음이라는 시를 적으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골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자꾸 미안하다 하신다. 고생시켜 미안하고, 돈이 없어서 미안하고, 줄 게 없어 미안하고, 못해줘서 미안하고, 못 먹인 것 미안하고, 어린 것에게 일만 시켜 다 미안하다는 할머니는 구부렁한 허리 자꾸만 굽죄인다. 구부렁한 허리 자꾸만 굽다라는 단어 그 사이에, 굽과 다 사이에 죄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못해줘서 미안하고, 저것도 못해줘서 미안하고, 이것도 생각할 때 죄스럽고, 저것도 생각할 때 죄스럽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청결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진리의 빛 앞에 자기를 세우니 날마다 회개할 줄 압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인간 감정에게 녹아드는가 하면 미안한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이 예배당에 왔습니다. 그 마음으로 가족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숙제 하나 드릴게요. 예배당 문 나서실 때 하셔도 좋겠고, 아니면 그냥 여러분 이제 가족들에게 주중에 보내셔도 좋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아버지가, 엄마가 미안하다. 그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 생전에 계시거든,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하고 한 통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 문자만 보내면 안 돼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얘가 또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그러실 수 있으니까 그 밑에다가 부연 설명 하나는 덧붙이셔야지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아버지 좀 더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고마워, 사랑한다. 우리 딸 네가 있어서 참 좋다. 그런데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하다. 그 문자 하나 꼭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훨씬 더 세상을 이런 미안한 감정으로 혹은 청렴한 감정으로 그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비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이 그렇게 순박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어르신들도 대단한 해안을 갖고 지혜를 가지실 때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하늘과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병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채플린으로, 그러니까 원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저녁에 당번처럼 밤을 새우는 때가 있거든요. 이걸 온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사회가 총기 사고도 많고 또 강력 범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ER이라고 하는 이머전시 룸이죠. 그 응급실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밤마다 많이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살리려고 막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진짜로 최선을 다해서 땀을 비오듯 흘리며 사람, 죽어가는 사람 살리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다가 이건 어떻게 살릴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의료진들이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이제 방에 있다 보면 이렇게 벨이 울리면 응급실로 찾아가는데, 이게 이제 목숨이 이제 거의 경각에 다다른 겁니다.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닷없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왜 나냐고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가족들이 얼마나 울부짖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채플린이다, 목사다 이러고 찾아가면 이 분노를 저에게 다 쏟아내거든요. 그래서 전 멱살 여러 번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럴 때가 많은데, 그냥 뭐 당연히 화가 나니까 분노가 생기니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닙니다. 그러다가 한 10분 15분쯤 지나면 이분들이 정신을 차리거든요. 그때 얘기를 해줍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화를 내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겠느냐고, 그 순간에 꼭 해야 할 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면 그 가족들이 이제 죽어가는 가족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이야기는 다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너한테 참 미안했다, 미안하다, 그 얘기를 들려주세요.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길 떠나는 사람을 향해서는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더라도 아이가 입대를 할 때, 혹은 타지로 공부하러 갈 때, 먼 나라로 갈 때, 결혼하고 장가 갈 때 그저 마음속에 미안하다라는 감정이 느끼는 거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 싶은데요. 길을 떠난다,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하나님을 발견한다, 바라본다, 다 비슷한 말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감정이 미안함이라는 것이라면, 그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한계가 보이는 것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중에 살아가시며 예배당 방세 2번째 미안한 마음 여러분 가족들에게 꼭 표현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그들은 졸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 그들은 미안함을 가질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을 다르게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게 우리네 삶에 어떻게 녹아들어야 될까? 그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문학은, 좋은 글은 때로 사람을 무척이나 불편하게 하지요. 제가 우리 마음 불편하게 하는 시 한 편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성복이라는 시인이 그렇게 소중했던가 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버스가 지리산 휴게소에서 10분간 쉴 때 흘러간 뽕짝 들으며 가판대 도색 잡지나 뒤적이다가 자판기 커피 뽑아 한 모금 마시는데 버스가 떠나고 있었다. 종이컵 커피가 출렁거려 불에 데인 듯 뜨거워도 한사코 버스를 세워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가쁜 숨 몰아쉬며 자리에 앉으니 회청색 여름 양복은 온통 커피 얼룩, 화끈거리는 손등 손바닥으로 쓸며 바닥에 남은 커피 입안에 털어 넣었다. 그렇게 소중했던가? 그냥 두고 올 생각 왜 못했던가? 꿈 깨기 전에는 꿈이 삶이고 삶 깨기 전에 삶은 꿈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니 어쩌면 인생사 100여 년 이 땅에 사는 거 하나님께 약 10분 정도, 아니 그것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버스가 지리산 자락에 잠깐 휴게소에 섰습니다. 10분 동안 쉰다. 그러니까요, 나가가지고 뽕짝 듣고 도색 잡지 쳐다보다가 이게 인간적 쾌락을 추구하다가 자기 좋아하는 커피 하나 뽑아다가 마시고 있는데 가만 보다 보니까 10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겁니다. 버스가 가니까 이거 저 버스를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놓을 줄을 몰랐던 겁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뽑았는데, 이건 내가 어떻게 돈을 들였는데 이걸 못 버리니까 이거 들고 뛰다가 보니까 손바닥은 불에 댄 듯 하고요, 옷은 다 버리고요. 버스 타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 내가 이걸 왜 두고 올 생각을 안 했던가.
꿈 깨기 전에 꿈은 삶이고 삶 깨기 전에 삶은 꿈이다. 이걸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자고 그렇게 애달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예배당 팡세, 예배당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 욕심을 좀 내려놓자면 조금 좋으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좋으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눈을 감고 계신 분들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전에 와서 좀 릴렉스 하듯 살아가는 삶에도 릴렉스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발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왔어요. 죄송해요. 그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도 바라보고 아이들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미안해요. 죄송해요. 아이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 그랬어요. 죄송해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저도 그렇게 살게요. 그래서 날마다 좀 졸려고 하겠습니다. 따분해지려고 하지요. 뭐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왔어요. 하나님 전에 왔어요. 아이고 하나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울 때가 많은 인생이 왔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근심에 저 걱정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인생이 하나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에게 잠도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사 욕심과 욕구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예배당에서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뿐인데 이 죄송한 마음으로 세상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